로사의 책방에 오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 읽는 즐거움의 로사입니다. 오늘은 신달자 작가님의 평화로움의 얼룩, 내가 나의 손에 수갑을 채웁니다 라는 수필 두 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은 작가님의 묵상집 미치고 흐느끼고 견디고 1장 80세 바구니에 담는 열매에 수록된 수필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어느 시간에 평화로운가요? 모든 것이 마음먹기 달렸다고 하지만 처해진 여건에 따라 달라지겠죠. 저는 하루 중 아침 식사 후 한두 시간 정도가 참 편안합니다. 예전에 21년 다닌 직장을 퇴직한 후 전업주부가 되면서 아침에 남편과 아이들을 직장과 학교에 보내고 난 뒤 혼자만의 시간이 정말 좋았습니다. 부딪혀야 할 일도 없고 온전히 혼자만의 시간으로 바로 침대에 누웠는데요. 그때 안온감이 쏟아져 내리곤 했습니다. 특히 비가 오는 날에는 더욱더 평화를 느꼈었죠. 아마 그때의 습관이 지금도 남아서 오전 시간이 평온한 것 같습니다. 신달자 작가님은 평화를 어떻게 표현하셨는지, 자신의 손에 수갑을 채운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자세한 내용 저와 함께 감상해 볼까요? 그럼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평화로움의 얼룩, 신달자. 완벽한 평화로움은 없는지 모릅니다. 그 안에 삶의 그늘이 언제나 섞여 있고 우리가 떨쳐버리려는 불안 또한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에 평화로움 그 자체를 가지기는 심히 어려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래, 아주 딱 이 정도만 하는 평화는 존재할 수 있는 것이어서 가족이나 친구 사이에 뭉친 마음이 풀리면 그래, 이 정도의 평화만 있어도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평화에 오기까지 몇 개의 사막, 몇 개의 바다, 몇 개의 강을 건너는 기도가 얼마나 필요했겠어요. 눈 뜨면 성호를 긋고, 눈 뜨면 고개를 숙이고, 눈 뜨면 무릎을 꿇고, 오늘도 평화를 기도하지만 거기까지 오기는 너무나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난 아직 평화를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나도 그랬습니다. 나는 평화를 모른다고, 평화는 나와 상관없다고, 언제나 근심이 쌓이고, 언제나 고민에 뒤척이고, 언제나 세찬 파도가 일고, 언제나 폭우와 폭풍이 불며, 언제나 온 세상이 나를 버린 것 같은 절망에 익숙하여 평화가 무엇인지 그 얼굴과 채취조차 모른다고 우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화는 오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몰랐습니다. 나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나이는 어떤 스승보다 스스로를 가르치기도 합니다. 내가 절망과 상처로 뒤범벅이던 시절에도 내 안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을 잘 바라보지 못한 것이지요. 그래서 없다고 잘라 말했던 것이지요. 평화라니 큰 사치품이나 되는 듯 저는 그것에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뜬 장님이었죠. 눈뜬 장님이었지요. 내 평화가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알아주지 않아 배고파 죽었는지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내게 평화가 없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요즘 나는 평화를 느낍니다. 지금이라고 절망이 없고 허무가 없고 두려움이 없겠어요. 그러나 평화를 느낍니다. 내가 평화를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화를 부르니 평화가 왔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평화가 없다고 울부짖었으나
평화를 부른 적은 없었습니다. 평화는 우울 옆으로, 절망 옆으로, 질병 옆으로, 우는 내 옆으로 왔습니다. 평화를 부르니 평화가 왔습니다. 평화는 언제나 있었지만 내가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느 새벽 나는 너무나 우울해서 노량진 수산시장에 간 적이 있습니다. 꼭 먹고 싶거나 사고 싶은 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살아있는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아주머니들이 펄펄 뛰는 생선들을 다루며 추위를 느낄 사이도 없이 바삐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중 두 손을 호호 불며 커피를 마시던 나이 든 여자분이 말했습니다. 이 시간이 제일 평화롭다니까? 가장 바쁘고 고단한 시간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노동으로 몸이 녹아내리는 시간에 그는 평화롭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성경 구절을 외듯 그 말을 발음해 보았습니다. 새벽 어둠이 사라졌습니다. 그때 빛이 터졌습니다. 그는 평화가 멀리 있지 않다고 구겨진 채 꾸역꾸역 지탱하는 삶 안에서도 평화는 가능하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나는 멀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인이란 이름조차 그 여성에게 넘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노동으로 몸이 녹아내리듯 힘겨울 때는 하느님을 원망하면서도 기도는 절박했던 기억이 납니다. 나는 요즘 평화를 느낍니다. 몸은 처량하고 나이는 무겁고 홀로 식사 준비를 하며 사람이 그립긴 하지만 평화를 느낍니다. 새로운 일이 아니라 마무리하려고 쌓아둔 일이 너무 많은데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 덜렁 누우면서도 마음의 평화를 느낍니다.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평화를 느끼면서 나는 기도에 힘이 빠지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실 나는 삶이 절박했던 만큼 기도도 절박했습니다. 기도 아니면 죽을 것 같은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니 매달렸고 사무쳤습니다. 내 신앙은 먼지만도 못하니 40년 기도 생활이 풀풀 날다가 사라지는 것일까?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평화를 느끼면서 몸이 가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살짝 고민에서 벗어나는 듯하면 기도에 힘이 빠지는 것일까요? 모든 걸 갈등 없이 받아들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살짝 고민에 밀리면 무릎을 꿇게 됩니다. 나도 계산을 합니다. 그래, 이 정도면 죄가 아닐 거야. 2주일 미사를 빠뜨린 것은 죄가 아닐 거야. 아팠잖아. 이런 잔꾀를 부리며 요리조리 핑계를 대다가 아닙니다. 잘못하였습니다. 하고 다시 무릎을 꿇게 됩니다. 나이가 부끄럽습니다. 이것은 내가 약속한 자세가 아닙니다. 평화를 가질 자격은 그 소중함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느끼는 데서 주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나는 지금 진정한 평화에 대해 말할 자격이 있는 것일까요? 네, 나도 평화를 말할 자격이 있습니다. 평화를 느끼는 한 사람으로 당당히 자격을 받아야 합니다. 기도 말입니다. 생이 절박했으므로 기도는 늘 언제나 아침이나 저녁이나 절박했습니다. 물론 늘 통곡 같은 울음이 함께 했습니다. 기도는 그런 것이라고 길들여졌습니다. 울지 않는 기도는 너무 빈약하다고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나에게 평화가 왔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네요. 언어 없이 울음으로 젖지 않아도 주님과 소통하게 되면 다 기도가 된다고. 그것이 진심이기만 하면 주님은 다 기도로 받아들이신다고. 기도 때 요즘은 잘 울지 않습니다.
흐느끼지도 않습니다. 다만 마음의 눈을 뜨려고 귀를 열려고 노력합니다. 다시 평화를 생각합니다. 나는 평화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는지 모릅니다. 평화에는 무엇보다 자기 안에 머무를 수 있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자신에게 자기 행위에 대해 판단이 자유로운 사람이 평화에 가까이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영성 심리학자 안셀름 그린은 평화를 자기 안에 들여놓으려면 인내가 가장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리스어 인내에는 밑에 남다, 무엇을 짊어지다, 견디다, 참다, 물러서지 않다의 뜻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라틴어 인내는 고통이라는 단어와 관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참아내는 오디세우스가 인내의 모범이라는 것입니다.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리스어의 인내이건 라틴어의 인내이건 결국은 견디는 것인데 나에겐 참으로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돌아보면 내 생의 절반 이상은 견디고 버티면서 살아온 것 같고 또 그 절반은 도저히 견디지 못해 자기 밖으로 뛰쳐나온 것도 같습니다. 모두 괴로운 일이었고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나이는 인내의 무게와 비슷합니다. 나는 견디고 고통을 안아주며 평화를 받아들입니다. 이 평화에 얼룩을 남기지 않도록 낮은 자세로 겸허히 이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는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겠지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나의 손에 수갑을 채웁니다. 복싱을 배우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헤비급 슈퍼 빅 매치처럼 상대의 얼을 빼고 때려눕히고 싶었습니다. 가장 단단한 글러브를 사고 싶어 구경을 간 적도 있습니다. 그 글러브를 보니 더 흥분해서 나의 화가 온몸을 감돌아 그것을 두 손에 끼고 미운 대상의 얼굴과 배와 가슴을 치고 싶었습니다. 유도를 배우고 싶었습니다. 맺히기, 누르기, 조르기, 무릎 대어 돌리기, 꺾기를 정신없이 퍼부어 그 대상을 다시는 소생하지 못하게 땅 위에 쫙 펴놓고 밟고 싶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일까요? 바로 제 운명입니다. 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때 사람들은 운명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운명을 명령했을까요? 그것은 지금도 잘 모르는 일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 운명을 피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받는 일과 피하는 일에 대해서 그래서 그대로 덥석 받은 것이 운명이었습니다. 내 삶인데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삶 말입니다. 물론 내 과오도 더불어 존재합니다. 그런데 과오라는 말 가지고도 해명이 잘 안 되는 것이 삶에서 분명 있었습니다.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삶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떤 손이 자신도 모르게 등 뒤에서 갈겨 쓰는 소설 같은 것이 아닐까. 나와 상의도 없이 나의 뜻이 아닌 그의 뜻으로 갈겨 쓰는 소설가의 손이 어딘가 존재하는 게 아닐까. 병원에 오래 누워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생각했습니다. 인간에겐 타고난 사주팔자가 있는 것일까? 나는 분명 카톨릭 신자인데, 그것도 오래된 신자인데 이따위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내게 온 생의 상황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지요. 10살 때 목에 몽우리가 생겨
엄마와 같이 어느 한의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한의원으로 가면서 사탕을 사주시던 장면이 아직도 떠오릅니다. 아마도 사탕 때문에 침을 놓으리란 것을 알면서도 따라갔겠지요. 한의사는 수염이 하얗게 자란 할아버지였습니다. 나한테 요 위에 누우라고 한 뒤 할아버지는 엄마에게 생년월일을 물었습니다. 자가 4월 초파일에 태어났어요. 엄마 이야기가 다 끝나자 할아버지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는 시집 보내지 말아요. 시집 가면 딱 지옥이다. 시집 안 보내면 대통령 될 거요. 그러자 엄마가 나한테 오시더니 가자. 별소리를 다 듣겠네. 하며 집으로 데리고 돌아갔습니다. 그 후 그 모든 말을 잊어버렸고 한의원에 갔던 사실조차 잊어버렸는데 가끔 친구들과의 대화나 책에서 지옥이라는 낱말이 나오면 이상하게도 그 할아버지가 생각나곤 했습니다. 10살 때 맞은 미래 예측에 관한 한마디 말의 화살은 상당한 힘을 발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옥과 나, 그리고 결혼과 지옥, 이런 관계성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웠지요. 대학 시절에는 비평론을 가르치는 조모 선생님이 강의 시간에 갑자기 나를 불러 세우더니 묘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 빨강 옷 입은 학생, 40 되면 돈 한번 벌겠다.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고 공부하기 싫은 터에 그 이야기로 몰고 가게 되었지요. 선생님의 돈을 빌려주면 40에 갚아라 등등 30분은 그렇게 지나갔을 겁니다. 선생님도 그날 수업을 하기 싫었던 게 아닐까요? 그런데 이야기 마지막에 선생님이 안 해도 좋을 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혼은 그저 그래. 이 정도였지만 나는 바로 지옥이라는 낱말을 떠올렸습니다. 수염 하얀 할아버지가 떠올랐고 황급히 일어서던 엄마도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풋풋한 젊은 날 그런 것쯤은 금세 잊어버렸지요. 나는 거울 보는 것을 싫어합니다. 예쁘게 단장하고 싶으면 거울을 봐야 하지만 가능한 한 그런 일을 줄입니다. 나를 보는 것이 끔찍하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자신을 두려워할까요? 왜 이렇게 스스로에 대해 자신감이 사라졌을까요? 왜 이렇게 자기 비하에 길들여졌을까요? 아직도 젊고 예쁘시네요. 어머나 여전하세요. 이런 말을 들으면 그냥 듣고 넘어가면 될 텐데 아니라니까요를 반복하며 그 말을 수정하려 애씁니다. 무엇인가 깊은 상처도 느껴지고 결핍도 느껴집니다. 나에게 늘 소나기처럼 퍼붓는 말이 있습니다. 허술하다, 모자라다, 부족하다, 무계산적이다, 속이 없어도 너무 없다, 꽝이다. 이런 말을 수없이 퍼부으며 한마디 덧붙입니다. 죽어도 싸다. 그렇습니다. 나는 늘 스스로 나를 가두고 부정하고 내 손으로 나에게 수갑 채우는 내면의 갈등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기도 시간에 언제나 잘못하였습니다를 연발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또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닙니다. 부딪히고 던져지고 깨어지다 보니 나 자신에게조차 대접받지 못하다 보니 생겨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시련을 이겨내는 긍정의 힘입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모자란 나도 10손가락이 달아날 정도로 흙을 파다 보니 물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물은 나를 보호하는 성모님이 주신 사랑의 물이었습니다. 운명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행복에도 자기 주도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뭐가 찌르듯 칼칼한 목이 촉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10살 때 수염 하얀 할아버지가 말했던 것처럼 결혼을 했으니 대통령은 멀리 가버렸지만
자아를 찾아 의미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 어렵던 시절 남북한을 오가며 대북농업을 추진하시던 재뮤교포 목화할머니 김필주와 힐러리 클린턴도 근사했습니다. 2003년 노벨 평화상을 받은 민주화 운동가 시린 에바디도, 펄벅이며 넬리 작스 같은 노벨 문학상을 받은 여성들도 우러러 보였습니다. 대학 시절 연애하듯 좋아했던 아름다운 오드리 헵번이 노후에도 가난한 어린이들을 돌봐주던 모습에서 큰 감동을 받았고 그녀가 최고의 인간이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몸은 부실하지만 조용히 늙어가면서 좋은 책을 읽고 예쁜 동네를 산책하는 것으로 노후의 안정을 찾고 있는 지금은 행복과 감사라는 단어만을 가슴속에 뜨겁게 품어 안아 봅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